오늘 우리 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네, 여호와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인데 전능하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해야 그 백성들이 알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우리 믿음이 아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첫째는 그분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 밖이십니다. 초월자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단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 생각으로 연구해서 이것은 알 일도 아니고 믿어질 일도 아니에요. 이 사실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게 뭐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도 이런 큰 은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거보다 뭐가 좋아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 그 신보다 눈에 보이는 10,000원짜리 하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구급 공무원이 훨씬 더 나서 동사무소 가봐. 그분이 날 얼마나 편하게 잘해줘. 모든 거 다 필려봐주고 서류도 일찍 띄워주고. 지금은 좀 예전에는 진짜 구급 공무원 하는 말씀도 집안의 가문이 아주 완전히 그냥 잔치요, 잔치. 우리 준이 아버지가 놀라지 마세요. 5급 비서관이 돼요. 국회의원. 부시장급 돼. 부시장급. 오, 잘됐다고 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와서 참 잘했다. 우리나라 1급이 누구예요? 2급이 장관 차관이잖아요. 3급이 4급. 그럼 바로 5급인데 올라가면은 하여튼 그 국회의원께서 아마 유능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직접 자기 비서관으로 딱 뽑았어요. 걔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봉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되고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사회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안에 법관이 있고 하다못해 경찰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지위의 높음과 가진 부귀함이 과연 이 땅에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도 내가 늙고 병들어 무덤가에서 못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자기나 나나 똑같습니다. 자, 여호와를 산다는 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 사람이 함부로 논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으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렇습니다.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냐면 몇 가지만 나왔어요. 정의로 쓴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대. 쓴쑥이란 건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참 쓴 인간이야. 지독해. 이렇게 할 때 안 좋은 표현이지.
쓴쑥이라는 걸 좋은 표현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보면 우리의 죄성을 쓴 뿌리라고, 쓴 뿌리. 그래야 그냥 날마다 쓴 뿌리에 써가지고 쑥이 그냥 봄 되면 자라듯이 그냥 개수수의 죄가 자라는 걸 쓰다고 해요. 쓴 뿌리. 그런데 올바르고 바른 것을 갖다가 그렇게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본 게 무리가 성문에서 패방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하여. 근데 이게 뭐니까? 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인데. 자, 부자들이라고 씁니다. 힘과 권력과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자를 면하면 너 잘 망했다 마냐면 이거죠. 잘 망했다. 내 패망한 자를 미운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데 고소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직히 말하는 자시라고. 요즘도 그러죠. 정직히 말하는 거 참 싫어해요. 저는 정직히 말해가지고 점수를 90점씩 맨날 잃어요.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해서 내가 17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없어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저한테 점수를 줘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께서는 100점을 주시려고 몰라도 나는 정직히 말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듣기 싫은 소리다 이거지. 바르게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정직히 말한다는 건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권력을 가진 자 잘못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부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정직히 말하면 소리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바른 말하면 가둬버리는. 북한이나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저 자기의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말하는 자를 좋아했고, 그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를 밟았다. 이건 힘이 있는 사람이나 이게 통하지, 힘이 없는데 누구를 밟겠어요? 아니, 저도 일어서기 죽겠는데 남을 밟을 힘이 있는 것은 그래도 가진 것이 있고 준 것이 있어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자기의 권력도 없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에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자들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우리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부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당한 세를 걷다. 이건 힘 가진 자들, 나라의 권력자들이고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있고 그리고 그 부자들이 거기다 권력까지도 있으니 얼마나 압제가 심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죽으라고 그래도 저 대기업에서 한번 딱 커트라인을 치면은 우리는 아무 할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지금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완전히 다 뒤집어 보겠다 지금 아마 작심한 것 같아요. 삼성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고리를 지금 잘라버리겠다. 그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바르게 성장해야 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바르게 정치를 해야지.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달라. 빅딜 사업 맨날 청년유착. 아니 기업에서 손해보겠어요? 장사꾼들이? 누가 몇십억 몇백억을 그냥 줍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도 가다 기절 초풍하고 이빨 다 빠질 일이야. 웃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왜 손해를 봐요? 3대 거짓말 알잖아요. 장사 어쩐다고요? 미친다고. 천이 어째요? 시집 안 간다고. 세 번째, 늙은이 어서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라뇨. 공식적인 거짓말. 다 맥없는 소리예요. 왜 기업이 손해보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당하게 벌었으면 그 돈을 유익하게 선하게 써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유를 허락하셨어요. 돈을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권세와 부를 가지고 제대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돌보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권세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을 죽은 사람 또 생겼잖아요. 백혈병을 죽어도 다 돈 500만 원씩 1000만 원 이런 걸로 해결을 다 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싹 무마시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받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썩은 거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이스라엘도 우리가 역사를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냥 눈으로 보듯이 보여요. 뻔한 거예요. 뭐 이 사건 안 터져도. 근데 사람들은 뭔가 사건이 꽝 터져야만이 아이고 그러는 거 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 안 믿어. 왜 이렇게 안 믿나 몰라. 내가 이 선지서에 있으면요, 이 세상 이게 앉아서 자 봐요, 보여. 아, 그렇구나. 이거 제대로 정권,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깨닫게요? 믿는 자들을 깨닫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깨닫기 위해서요. 안 믿는 자를 뭘 깨닫겠어요?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우리나 깨달아야지. 아하, 하나님께서 세운 왕,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들 보고 기도하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용 중에서 봅시다.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될 제목이 돼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그가 이뻐서 10지파를 쪼개서 줬어요. 솔로몬이 막판에 말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아들에게는 그 깜이 아니야. 르호보암이 깜이 아니라고. 왕감이. 그리고는 한 지파만. 왜냐? 다윗과 약속이기 때문에 안 돼. 다윗과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는 주겠다. 유다 지파.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다 어디로요? 저 북쪽으로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여론이 뭐라가 르호보암은 아주 독하고 정치를 제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하고 그래야 여론몰이에서 북쪽에 가서 딱 여로보암을 추대려려 왕이 돼. 그래야 자기가 왕이 딱 태어나서 뭐다 힘주고 무엇을 해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이 왕자를 주셨으니 내가 잘하겠다 했으면은 그 왕자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했을 거예요. 난 성경 보면 나와요 분명히.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요것들 내가 지금 봐도 르호보암이 조금 잘못 넣으면 다 그리 갈 것들이 이것들. 그러니까 방편을 세워야지. 인간의 아주 꼭 지금 뉴스에 나온 누구 같아. 꾀를 써도 죽을 꾀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합니다. 뭐죠?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이야. 에? 금송아지. 근데 두 번째는 요즘 말은 목회자 지 맘대로 세우는 거예요. 헌다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혀. 너 내 맘대로 너 그럼 목사해. 똑같. 제사장을 지 맘대로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호와 절기, 3대 절기 있잖아요. 예. 그 3대 절기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수장절, 불임절. 3대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맥추감사절. 이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자면 교회 행사 일정이나 주일, 오늘 말하면 주일이겠죠. 주일을 지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로보암 어떤 사람이냐? 꼭 요즘 어떤 사람 같아요.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10나라를 줬으면 10지파를 줬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정치를 해야지. 네가 교만해서 나를 등 뒤로 던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일이 잘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못 뛰고 망하고 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다 잘해서 잘 됐습니까? 그래요? 자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고약한 일이죠. 그건 배신 행위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풍신지 않게 생긴 건물 새 어디 있어도 소망교이고요. 거기에 목회자는 신영복 목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나를 섬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가신 분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였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100배 사죄할게요. 내 목사가 부족해서 뭐 능력 없고 부족해서 따면 할 말 없어. 나 인간적으로요 내 식구 가족가 더 잘했어요. 다 사람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자기들 볼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 없습니다. 여로보암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면 돼요? 그냥 예배당 서 있으면 예배당입니까? 그런 예배당은 없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보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합당한 마음의 그 예배자가 돼야지, 여로보암처럼 지가 왕 돼가지고 지가 지금 뭔 위세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 잘나서 부자 된 것처럼, 그리고 그 힘과 권세만 누리고 부릴지만 알지 가난한 자고 힘없는 약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을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면 싫어하고 힘없는 자들은 서는 발로 밟아버리고 부당한 새 많이 거둬서 호의호식하고 이런 탐구한 우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거슬러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무리 유명한 명사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교육을 받고 별일을 다 해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요약하면 잠언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처세 딱 교육 안 받고 잠언만 달달달 외워도 저 사람 이 소리 다 나오겠죠. 왜냐? 그건 엄청난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라고도 안 읽어요. 잠언을 통달해 보십시오. 사람 보면 보여. 입에서 막 말 나오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도 보이고 속이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오기, 욕심, 이기심 다 보여.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올 것 같아. 거짓말인가 읽어보세요. 뭐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저한테만 그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묘성은요 뭐 황소자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자리를 말한답니다. 이 별자리, 그러니까 하늘에 뜨는 별자리예요. 옛날에도 이 묘성과 삼성은 굉장히 천문학에 도움이 되고 아마 뭔가 그 점괘가 나오는 별이었나 봐요. 신통용, 지금 오늘 새벽에 동해 바다가 다 밀리고 터지죠? 그래서 오늘 내가 10시에 운행을 나왔는데 그렇게 내가 고속도로 좀 시원시원하게 내가 우리 강집사님 집까지 갔다 왔어요. 평일 같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평일 같으면. 깜짝 놀랐어. 오늘 밀리겠지, 밀려가는데 그냥 슝슝슝슝 막 가는 거예요. 그 완산교인데 가면 보통 밀려서 2번 신호등 건너야 돼요. 지나가려면. 오늘 그냥 차가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동해바다로 갔을까? 서해 쪽으로 갔을까? 그 국회의원이 그 말하는 게 재밌어. 글쎄, 다 어디로 갔을까? 동쪽으로 별 보고, 달 보고, 해 보고 빌려 갔을까? 서쪽으로 해 보고 빌려 갔을까?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1월 성신성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그런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 개척을 때. 나는 교회가 성장하면 45인승 2대 버스다 관현악단 모아가지고 저 종해바다 앞에 가서 주하는 지으시면서 그냥 엄청 막 바다가 막 시끌시끌하게 연주했으면 쓰겠다고. 내 평생 이루어질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꿈이 시방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 거기 막 12시 땅을 막 주하나님 막 관현악단이 막 빵빵빵빵 하면서 막 그게 그 일월성신 생기려고 온 사람들한테 막 전도도 오고 말이야. 막 뉴스에 교회에서 막 웅장한 음악을 막 중간에 애국가도 한번 탁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전도기도 오고. 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기가 막힙니다. 죽을 사람이 아침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젯밤에는 죽어야 되는데 아침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꾼다. 생명력 있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룻밤 사이에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이 말은 오늘 하루 내일 모레를 계속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해일 일어납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푸켓 사건 12월 24, 25일 난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갔다가 15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비공식.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공식적인 것만 15만 명이지 그 20만 명이 아직도 얼마가 죽은지 숫자를 셀 수 없는 엄청 사건. 이게 뭡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세상의 바닷물을 누가 관리합니까? 아무도 관리 못해요. 저수지는 사람이 관리해요. 댐도 사람이 관리합니다. 아무리 큰 강물도 다 수위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바닷물을 누가 조절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안에 뭐죠? 부안 새만금, 이 새만금 말이에요. 새만금 되게 터지게 해서 잘못 막 배어나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 이제. 예? 그 억지로 막는 게 조류가 바뀌어가지고 관광지 흔광지 됐잖아요. 뭐 가지도 않아요 그거. 부안은 베리버렸어. 그리고 조개를 하루만 가면 20-30만원씩 그냥 먹대야. 2,000원도 못 받는데 망했대. 그 앞에가 완전 조개바지, 바지락. 다 전국적으로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풍선 눌러봤자 들어가면 나온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뭘 개발이요? 개발이죠. 누르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풍선 효과 아닙니까? 아니 눌렀다고 여기를 막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항상 들락나는데 이 들락날락한 데는 안 들어가고 다른 데가 파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갖고 막 하구를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율도 안 맞고. 누가? 사람이. 누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래서 바닷물을 짐에 쏘인다는 것은 이 바닷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이를 찾으라. 누구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1년 계획을 누구에 위해서 세울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물론 다 믿고 의지해야 되지요. 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간에도 신뢰하고 가족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온 세상 우주 만물 우리가 한 방이면 끝나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실감하세요? 아직도 실감을 못해요? 둥둥 떠 있잖아요. 쪼개버릴지 분산되어버릴지 누가 알아요? 근데 참 배짱 좋게 살아요. 그죠? 외국서 근데요 한국 사람들 같이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38선 만들어놓고 맨날 거기서 핵실험 하고 빵빵 쏘는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대요. 이것은 불안해 죽겠대요. 우리는 태평성대대요. 한국 사람들은 혹시 우리 신앙이 그렇진 않은가? 그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패망이 된다. 글쎄요, 박아무개, 최아무개 씨 잘 나갈 줄 알았죠.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관계된 자들 얼마나 그야말로 빛과 슝슝슝 참 잘 나갔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날아가는 모기도 떨어뜨릴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문골인지 방골인지 3인방인지 4인방인지 그 엄청난 권력과 유세 힘 누가 당할지 했어가 말 한마디면 다 뭐 대기업 회장까지도 지돈 가지고 지가 사업인데 다 누가 관장이요? 말도 안 돼.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절지에 동그라미 은반지, 은팔찌 2개 끼고 그리고 방송에 날마다 얼굴을 비치하여 몇 번씩 하루에 그들이 생각이 냈어요? 갑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잘못 부리면요 갑자기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답니다.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대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이 지금 우리 둥둥 뜬 우주에서 왜 그걸 실감을 못 하냐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지구 콩만한 데서 뭘 살아보겠다고, 뭘 얼마나 해봤다고 발버둥 치고 그랬어야 않습니까? 실감을 못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천년만년 막 모두 안 죽고 뭐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고 있고 참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말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 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를 만들겠지만 그 포도주는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뭔 말이죠? 이 말을 줄이면 못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못 살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목적을 이루어서 네가 아름답게 다듬은 돌 멋지게 집을 지었지만 너는 그거 못 살아. 그죠? 집 뺏깁니다. 자, 아름다운 포도원 갖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얘는 물론 부자 되려고 그래요. 하고 포도주를 몽땅 담아놔서 너 그거 먹지 못해. 뭔 말이겠어요?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는다는 얘기죠. 네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한 것 넌 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2017년도 새해 우리가 오후에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다듬은 돌로 건축한 집에서 살고 싶거든, 여러분이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서 그 포도를 마시고 싶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저축해서 몇 천만 원 얻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휙 날아가 버려. 자식놈 죽으러 갈 때 군대 가서 죽어버려. 딸의 곁에 이혼하고 못 산디야. 죽으라고 진자리만 잘 가르쳐서 애써 켜놨더니 지모도 살다가 부모 손 떠나요. 그게 지금 남의 일입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듬은 돌, 여러분이 노력과 힘쓰고 애쓰고 한 모든 세워진 건축 같은 집, 여러분이 이루었던 모든 성공이라는 것들,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정말 풍요로운 포도 같은 거, 여러분이 수천억 수조의 물질을 모아놓고 그 물질을 여러분이 정말 풍족하고 효과 있고 아름답게 손에 쓰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삶을 받고, 여러분이 받은 거 있다면 선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합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는 이스라엘